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3월 첫 주 금요기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실 은혜를 또 갈망하고 또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목소리 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온전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한 목소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그들의 기도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기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오직 주께서 일하시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 들고 산은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은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은 없는 작은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제가 영광 소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한
박수 앞에서 구하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밖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사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하늘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목소리가 찬양했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저 배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서워
목소리 높여서 4절 고백하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려날 때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네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자 다시 한번 이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선포하갑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주와 함께 날아오르길 원합니다.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주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저녁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저녁 기도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하시며 오직 주님 우리 이 시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잠잠하게 나아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응답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통해 주님과 함께 날아오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저희 공동체는 CPR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국내 선교회 회장님께서 말씀을 이제 주 강사로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셨어요. 근데 연관이 좀 있어서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서 불가피하게 이제 강사님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같이 식사를 이제 하시게 되어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으셨는데 안타깝게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확진이 되셔서 이렇게 지금 이제 격리 중에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감기 증세 조금 있으시다고 얘기하시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걱정하실 것 같으셔서 별로 그렇게 큰 일 아니지만 그래도 격리하는 게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격리해서 재택에서 치료를 하고 계셔서 제가 오늘 말씀과 또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따가도 같이 좀 기도하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오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84페이지가 됐습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들으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저에게도 여러 가지 옛 기억을 이렇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유발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향기를 이렇게 맡으면, 어떤 냄새를 맡으면 어떤 장면이 이렇게 기억난다든지, 또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어떤 시간이 생각난다든지, 여러분에도 그런 것들이 있으시죠? 제게도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곳을 지날 때마다 생각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없어졌는데 서울 발산역 옆에 조그마한 숲길 같은 게 예전에 좀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 자리가 아마 이대 발산병원이 됐을 텐데요. 근데 이제 오솔길 같은 이렇게 그런 길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날 때마다 그 장면들이 생각나고 또 그때 이제 별거 안 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막 감동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없어졌는데요. 그 길이 이제 개발돼가지고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종종 지나갈 때 여기서 그렇게 했었지라는 그런 일들이 제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억을 유발시키는, 이 좀 단어가 좀 잘못된 건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도 무엇인가를 통해서 기억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별로 이렇게 조금 감흥이 없으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특별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굳이 무엇인가를 기억을 해낼 필요도 없고, 기억해내기 위해서 어떤 다른 외부의 어떤 요인들이 필요 없는 분. 그래서 굳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독특하다, 특별하다라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 생각이 아마 맞다면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아마 그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기억에 있어서 사용하게 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굉장히 강조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사용하셔서 기억하신다, 어떤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신께서 기억을 하시도록 사용하시는 것, 조금 황망하게 표현하자면 기억 유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소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의 고통소리입니다. 우리 23절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이집트가 받았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이집트도 역시 망했겠죠.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 백성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보다 강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엄한 노동을 하게 합니다. 1장 14절 말씀인데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시기 후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다. 여러분, 근로자가 아닙니다. 종으로 이런 노동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동족인 히브리인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들을 보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더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좀 때렸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을 날마다 경험한다면 거의 노예급이죠. 노예죠, 노예. 이런 상황들 날마다 경험한다면 어땠을까요? 여기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성도님들 좀 이해하실 것 같은데, 군대에서 보통 이제 훈련을 나가거나 작업할 때, 또 힘들 때 우리가 되뇌이는 게 있습니다. 설교 때 할 말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묘사는 못하지만 아시죠? 그런 일들이 이렇게 힘들 때마다 이렇게 탄식처럼 터져 나오는 그런 욕들이 있죠. 그래도 군대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이죠. 물론 이제 저를 꼭 이제 북한처럼 대했던 선임들이 좀 이렇게 북한군처럼 대했던 선임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같은 동족, 같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의 관계는 그게 아니죠. 아마 적을 대하듯이 이렇게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또 끝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 안에서 정부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를 탄압한다 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이 나라를 벗어나지 않으면 힘든 것이죠. 아마 절로 탄식 소리가 나왔을 것이고, 또 의지할 분이 있었다면 아마 몹시 부르짖지 않았을까. 제가 또 좀 기억나는, 자꾸 오늘 기억이 군에서 기억이 나는 제 첫 번째 예배가 수요일 날 예배였어요. 제가 월요일 날 입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잘 별것도 아닌데 막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막 온갖 생각이 저를 이렇게 휘감는, 내가 과연 2년 동안 여기서 잘 버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대충의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있었죠. 얼마나 예배가 뜨거웠을까요, 그죠? 절실하고 절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의지할 분이 있었으니까 아마 몹시 불을 지졌을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이렇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소리가 허공을 맴도는 소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식에 그친 소리가 되지 않았고, 그냥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그냥 허공에 맴도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게 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죠? 보니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 탄식 소리를 외쳤을 때, 또 부르짖었을 때, 그 대상 나와 있지 않지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는데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언약은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는 복, 그죠? 자손의 복, 또 가나안 땅이라는 땅의 복, 뭐 이런 언약적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런 언약, 무엇인가 조건적인 게 아니라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런 언약적 복들을 창세기 곳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에게 확증하셨는데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저는 요 말씀을 한번 이 복들을 요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주목하고 싶은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7절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뭐예요? 우리 찬송가 438장 이런 구절이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라고 요약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이 좀 잘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니까 더 그러실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대선인데요. 왜 우리가 대통령을 이렇게 잘 뽑으려고 했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니까 잘 살 수도 있고,
잘 못 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게 또 그렇게 도와주는 지도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그죠? 주 다스리시네라고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에 산다.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그리고 그분 또 선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스리신다면요, 그분은 늘 선하시기 때문에 늘 선한, 영어로는 굿인데요, 굿, 그러니까 좋은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시니까. 선한 마음만 있으신 게 아니라 선한 생각만 있으신 게 아니라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까. 또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며 아시고 하실 수 있으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마음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또 그분은 신실하시죠. 또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아무리 복지 정책이 발달돼도 이 땅에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믿으시죠? 네, 아멘. 아무도 없어요. 다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필요하다면 가장 적절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 구원이 되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아직까지는요, 아이들에게 늘 갑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희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맞춰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빠 불쌍하니까 좀 이렇게 맞춰주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화든 훈계를 할 때든 아이들이 이 말을 하면요, 자주 주춤하고요, 또 아무 말 못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말이 쓰궁하기도 하고요, 어쩔 땐 미안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약속했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선 내가 진짜 약속을 했는지를 기억을 더듬습니다. 요즘 이 녀석들이 좀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진짜 약속을 했는지를 좀 이렇게 더듬어요. 그리고 근데 그것이 기억이 남으면요,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녀석들이 요즘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더 검증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고 또 악한, 그죠? 저 같은 아빠도 약속한 것은요,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그죠?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약대로 당연히 행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하신 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들 말로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조금 헷갈리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아셨다. 이게 뭐가 대단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고 아셨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이 고통소리, 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개입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하셨죠? 선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했죠. 하나님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부당하게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시 부당하게, 하나님께 잘못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니까 부당하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모습이 어찌됐든지 간에, 재앙을 같이 당하든 어떻든 간에 결국에는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고통소리, 그 고된 것으로 말미암는 그런 부르짖음을 사용하셔서 하셨다,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고통 소리를 사용하셔서 언약을 기억하셨고 또 개입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개입하시니까 돌보시는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일들이 근거 있는 거의 확실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고통 소리, 그 고통 속의 부르짖음, 요즘 말로 해볼까요? 그러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30편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4편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라는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또 온라인에는요,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탄식하고 부르짖을 만한 그런 고된 노동이가 같은 그런 일들이 찾아온, 그런 폭풍 같은 일들이 찾아온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 모인 모두,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고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된 노동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게 했습니까? 탄식하게 했고 부르짖게 했습니다.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게 되는 그런 계기, 하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된 노동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보셔도 분명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그 고된 노동과 같은 그런 일들이, 그런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누구에게 부르짖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개입하시고 그분의 언약대로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소망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부르심, 그 부르심이라고 믿으시고 혹시 고통 가운데 지금 계시다면 나를 더 살리려고 하는, 나를 더 굳건히 세우려고 하는, 나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믿고 그 모습 그대로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고통 소리를 들으시면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실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어떤 부류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고된 노동과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왜요? 크던 작던, 우리는 보통 큰 것만 많이 생각해요. 근데 크던 작던 고통의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보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크던 작던 경제적인 고통이 있고요, 크던 작던 관계적인 고통이 있고요, 크던 작던 원하는 일이 되지 않는 고통이 있고, 크던 작던 육체적으로 아픈 고통이 있고, 크던 작던 고민되는 것들이 있고, 크던 작던 정서적으로 아픈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통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크던 작던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베푸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소망이 있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지시고 더 솔직한 고통의 소리로 주님께 나아가신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냥 유창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여, 너무 힘들어서 주여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때 그 고통 소리, 기도 같지 않는 그런 형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것들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개입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 학기 이제 시작되는 금요기도회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 이제 새 학기 새로운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것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소리를 주께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요, 고통의 크기를 비교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주시는 그런 시련들 가운데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우리가 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님의 고통과 비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나 정도는 괜찮지. 나 정도는 괜찮아. 나는 좀 작은 거지 뭐. 그래서 간절히 나아가야 될 동일한 기도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소리를 바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시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간절함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보다 저 사람이 더 급해요. 하나님, 저 사람 먼저 고쳐주세요. 저 사람 먼저 응답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원들, 목자이십니까? 우리 양원들 먼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나의 고통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하셔서 여기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 그 개입하심들을 믿고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체감되기 쉬운 고통만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체감합니다. 경제적인 필요, 또 잘 선택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진로에 대한 필요, 또 건강에 대한 필요,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또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으면 우리 막 체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요, 그 이상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 일용할 것들, 물론 그거 너무 귀한 거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진짜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삽니다. 물론 팍팍하고 각박한 그런 삶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 성경대로 안 되는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약속대로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걸 느낄 때, 그거 고통 아닙니까? 왜 나는 하나님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하지?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하지? 왜 나는 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지? 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지?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지? 이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누려야 될, 언약 가운데 누려야 될 이런 것들 또한 우리에게 고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그보다 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커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요, 이 밤에 부르짖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짖을 거리가 없는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고통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 또 민감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묵상 기도를 해도, 또 통성으로 기도해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요일은요, 특별하게 우리 공동체에서 허락되어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 주님께 우리 고통 소리를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개입하심, 간섭하심, 그 언약을 이루심, 그거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